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고된 삶을 어깨에 지고 주일 아침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주의 영광과 삶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따스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주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나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교 할 수 없도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었던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관으로 행동하였고, 주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생활하여 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지난 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우리 주변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시고,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예배당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오니, 무너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리 인간들의 과도한 사치와 지나친 편리를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은 그저 저희들을 지켜보시기만 할 뿐인데, 저희들이 서로 간 경쟁하고 다투고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자연을 파괴하여 생긴 일은 아닌지요. 주님, 그러하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는 집중폭우로 엄청난 수해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힘들게 가꾼 경작지가 황폐되고 아끼던 재산들이 떠내려가고 집이 부서지고 산사태와 제방붕괴 등 시설물들이 파괴되었으며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환난이라고들 말합니다. 시래에 빠진 수재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시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도와주고 안아주어 그들의 영혼에 주님의 평강과 화평과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죄를 연단케 하시고 정금으로 거듭나는 소망을 갖게 하시어 진정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6년간 일제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해방으로 이끄시고 타국의 도움과 지원을 받던 최빈국에서 어려운 나라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이 지역에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시어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삼복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각자 맡겨진 일들에 그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다음 세대들의 여름방학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치러지는 모든 행사들이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의 소망과 기도 모두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혀주시어 무더위 속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올리는 중창단에게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김웅태 집사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급함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은 갈급함의 은혜, 갈급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과연 이런 코로나 시대 참 난감한 어려움, 험난함 이런 말들이 어울리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가지 은혜를 봤는데 그것은 바로 포기의 은혜 그리고 살아냄의 은혜였어요. 포기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낯선 말이었죠. 왜 포기해야 되나? 뭘 포기해야 되나? 바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종교적인 야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 그 끝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포기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면, 다 포기해버리면 그럼 난 뭐 하나? 과연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나?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건가? 아니라고 했죠. 살아냄의 은혜가 있다. 바로 내가 다 포기해버린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 살아냄의 은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받게 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새로 내가 붙잡게 된 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살아내의 은혜를 받는데, 이 두 가지가 한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포기의 은혜였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선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혼자 어쨌든 잘못해서 거기 매달리신 게 아니라 거기에 나도 같이 매달렸다. 이 고백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는 그냥 예수고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였고, 나 역시 거기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요, 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떠벌리던 내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포기의 선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기가 막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끝났고 포기했고, 그런데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내 손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섬김과 봉사를 내가 하고, 내 발로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그것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이 내 일터와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사회에 하실 그 일을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과연 진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다가 적당히 살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이 거창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귀하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도 굉장해요. 이거 정말 가슴이 쩌렁쩌렁 울리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감동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세요? 거창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하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뭘까 과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굉장히 막 힘있게 치고 나가다가 갑자기 확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또 그 지난 한 주 우리가 포기의 은혜를 듣고 그리고 살아냄의 은혜를 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지난 2주 동안 내가
정말 다 포기했나?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내려놓아졌는가? 진짜 이제는 내가 그 전에 자랑하던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내밀던 거 다 이제 그거 필요 없고 그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고치셨던 그 삶대로 살았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내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나는 정말 진짜 거룩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았는데 왜 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같이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들 하나하나 들어보면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다들 진짜 천상의 언어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 옥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땠냐? 육체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는, 나의 영으로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삶을 추구하지만 현재 나의 삶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마. 소마라고 할 때 이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정신도 들어가고 영혼도 들어가고 우리의 몸도 들어가고 전인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런 몸을 나타낼 때 소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쓴 말은 소마가 아니에요. 우리의 좀 가치 있고 인격적인 면도 들어가고 좀 괜찮은 인생을 나타내는 소마라는 말이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말을 써요. 사르크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르크스. 사르크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원어는 실제로 사르크스는 고깃 덩어리예요. 그냥 몸뚱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이 고생한다. 그럴 때 그 손발, 아주 단순한 내 몸, 아무 육신 외에는 여기에는 뭐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뭐 전혀 가치 없는 그냥 내 몸뚱아리를 가리켜서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이 육체가 사르크스예요. 지금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너무너무 약한 내 자신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같고, 남들이 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 같고, 굉장하고 엄청나고 진짜 모자랄 것이 없고 굉장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나는 사르크스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프고 눈물 나고 죽고 상처받고 서운하고 미치겠고, 이게 극복될 수 없는 나의 육체 가운데 나는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몸이 매우 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됐다, 그냥 살아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이 막 나왔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그랬는데 내 자신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미치겠죠. 아니, 내가 날 위해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하자고 하는데 내 병을 내가 못 고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평생 따라다닌 그의 주치의가 누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가 그와 함께 다닌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의사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될 정도로 늘 비상사태, 늘 응급사태가 바울의 삶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에이,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아하게 살았겠지. 에이, 그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는 우리랑 달랐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매일매일의 삶의 고통, 부담, 그런 거 그에게는 없었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한번 가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 그가 육체 가운데 살았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진짜 공감이 되고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야, 사도 바울도 나처럼 힘들었구나. 아니, 우리처럼 힘들었구나.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예수 믿는 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이게 본인 고백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야,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서 하나 감한 배를 40에서 하나 감하면 39대 아니에요. 율법에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40대 못 때리게 하니까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39대씩 때렸는데 그렇게 5번 맞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맞았을까요? 채찍에 끝에 납을 달아서 한 번 때리면 살점이 뜯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맞는 거예요. 자, 그냥 그렇게 맞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25절 한번 가볼게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처럼 엎어놓고 패는 거예요. 그런데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런데 한 번에 몇 번을 맞았는지가 없죠. 몇 번 맞았을까요? 39번이죠. 무조건 때리면 죽도록 패고 싶은데 40대 이상 패고 싶은데 율법에 막으니까 40에서는 하나 감안 39대씩 3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몇 번 맞았을까요? 셀 수 없죠. 그냥 돌 무더기를 맞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맞은 거죠. 오죽하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으니까. 게다가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글이니까 남의 얘기니까 그냥 아이고 맞았나 보다 그냥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1600년도에 하멜이라고 하는 서양 사람이 일본으로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제주도에 멈춰요. 그 사람이 쓴 하멜 표력이라는 글이 있어요. 조선에 대한 17세기 조선에 대한 기록물이죠. 거기 하멜이 쓴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그때 어땠냐면 사람이 죄가 의심되면 끌려가서 주리를 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리를 틀라 뭐 재밌게 말하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다리를 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다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드러나는 거죠. 하멜이 보고 깜짝 놀라서 그걸 쓴 기록이에요. 뼈가 다 드러나고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려. 게다가 곤장을 맞으면, 여러분 곤장을 맞으면 어떻게 할까요? 눕혀놓고 그냥 야, 죄를 불어 이걸까요? 엉덩이를 자기 키보다 더 큰 2m가 넘는 곤장을 내려치는데 엉덩이가 터져나가요. 그걸 10대 20대 맞으면 엉덩이가 터져서 짓물러 버려요. 엉덩이가 떡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렇게 다리가 꺾이고 엉덩이가 터진 상태에서 유배를 갑니다. 왜? 죄를 고변할 때까지. 그러면 대부분 거의 100%는 유배지로 가다가 2차 감염이 일어나 죽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사람 죄가 증명된 것도 아닌데 죄를 지가 불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아에서 다리를 꺾어버려서 피가 다 진탕이 되고 엉덩이를 떡을 만들어서 유배지 보내다 죽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17세기 조선이 그랬어요. 그랬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1세기, 2세기, 3세기 유럽은 어땠을까?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였죠.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맞았다라는 건 우리로 생각하시면 진짜 관절 꺾어버리고 다리뼈 드러나고 엉덩이가 다 터져서 실려가다가 2차 감염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신기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지경.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26절로 가볼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개중의 위험을 당하고, 야, 정말 어딜 가나 위험인 거예요. 육지는 육지대로 위험하고 강은 강대로 위험하고 바다는 바다대로 위험하고 동족은 동족대로 위험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위험하고 가는 데마다 다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끝까지 여행했어요. 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27절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써내려갔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써내려간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망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수고하는 삶이었고 애쓰는 삶이었고 자지 못하고 줄이는 삶이었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삶이었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다 떠먹여주는 걸 먹고 그냥 그대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 오늘은 말씀이 좀 그래? 아, 오늘은 찬양 괜찮은데? 아, 오늘 사람들 보니까 그래, 뭐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여유 넘치게 내가 무엇을 할까 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까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다 그냥 거의 그냥 떠먹여 주시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마치 반찬 투정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닥치고 모이기 어려워지고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왔냐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사르스 속에 갇혀서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하는 갈급함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는 상황에서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러한 삶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은혜, 그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의 조건은 너무나 형편없었고 그의 상황은 아무것도 건져낼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편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회 시간에 보고 있는 하루 한 장 로마서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그의 눈물의 고백이고 그의 삶이 주님을 향해 터져나오는 그 삶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과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어떻게 그는 헤쳐나왔을까? 그 갈급한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가 환난이 없어서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매일매일이 환난이고 매일매일이 갈급함이고 매일매일이 죽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즐거워하며 살고 있어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 줄 알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점점 더 참아지네. 처음에는 한 번도 못 참겠더니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아지네. 신기하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참으셨구나. 그렇구나. 이 환난을 겪다 보니까 인내가 생겨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뭐라고 해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 받다 보니까 온통 불순물 투성이던 내가 점점 연단을 받아서 조금씩 더 정금에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참 드릴 만한 신앙이 되더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더라. 그리고 그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 연단 중에 내가 믿음이 점점 맑고 정결해지다 보니까 소망이 생겼구나. 소망이 생기네. 그래,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로 그냥 입으로 했지만 이제 진짜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는 괴롭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얘가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는 그 눈물 어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너무너무 어렵죠. 모이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 받다 보면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내 갈급함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75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여러분, 광복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막 하루에 100명 넘게 터지고요. 막 교회에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서 야, 이거 과연 주일날 모일 수 있을까? 과연 이거 성경학교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과연 이거 어떻게 하나? 막 너무너무 막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광복절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광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36년, 35년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34년 11개월 16일 만에 해방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34년 11개월, 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에 그냥 통합돼서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게 누구는 합병됐다고 말하고 누구는 뭐 합방됐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합방이나 합병은요 동등한 단계에 쓰는 말이에요. 동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맞지 않아요. 우리 합병 아니에요. 합방도 아니에요. 뭐라고 써야 되나? 병탄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병탄. 억지로 강제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랬거든요. 만약 하늘 합방이었으면 그냥 대충 살았죠. 왜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억울함을 전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갈급함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운동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34년 11개월 16일 만에 해방을 맞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가진 자들이 다 친일파로 돌아섰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광복의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코로나19 앞이 보이지 않고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내 노후는, 내 말년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괴롭고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를 배우는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고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갈급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갈급하지 않았던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은 아닌가요? 마땅히 갈급했어야 되는데 내 육체에 사는 내 삶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목회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환난 가운데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아서 온전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전까지는 제가 적당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아니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나의 몸 정성 다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찾아 헤매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고백할 때 포장하지 않고 거창하게 나를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나의 참 소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 되시고 이 갈급한 세대에 소망 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움,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주여 빨리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사륵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현실 가운데에서 저희들 주님만을 고백하오니 주여 찾아오셔서 주여 만나주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난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오직 한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궁극의 이 백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민족과 사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누리는 참 큰 기쁨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나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되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진복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송광대 장로님, 정미애 권사님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김창군, 정성무 집사님 가정,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원금, 김석환 청년, 나의 앞길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영 집사님 가정, 어머님 생일을 맞아 가족 모두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제이삭 제기쁨 어린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면 정너님, 순영 권사님 가정,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조은랑 권사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노태영 목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저희들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울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장학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를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복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여 이 코로나19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치러지고 있는 우리 어린이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준비 중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여름이 그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 어린이부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이었는데요. 참 많이 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와서 아이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하루 한 장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저 복음의 가방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수고는 이런 것이구나 한번 디자인하고 있고요. 어제 온 세 가족인데,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인데 우리 가온이네 집인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이 아이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함께하는 즐거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진짜 이제 복음 들고 곧 떠날 것 같죠?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이 시대의 바울과 신라, 디모데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너무 좋았고, 청소년부도 어제 인터넷 방송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슬기 목사님과 패널들이 아이들 또 선생님 직접 앉아가지고 저도 잠깐 출연을 했고요. 같이 성경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쭉 한번 성경 전체를 꿰뚫었고, 저녁 9시에는 줌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 저렇게 성경 퀴즈를 맞추고 서로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좀 새로운 시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수련회를 어제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둘째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어린이부는 마지막 날인데, 보시면 이쪽에 파랑이들이 어린이부 교사들이고요. 2층에도 있고, 이쪽에 빨강이들이 지금 청소년부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진짜 시대는 변하지만 길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찾고 있는 교사들에게 참 응원을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스크 꼭 좀 착용해 주시고, 저는 지금 여러분과 거리가 좀 있지만 여러분들 사이는 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리 두기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는 손 이렇게 잡고 이런 접촉은 하지 마시고 목례로 해주시고, 반드시 올 때 갈 때 손 소독 해주시고 열 체크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몸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좀 수도권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좋으니까 저희가
2부 예배 끝나면 항상 저희들이 영상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여러분들 그 영상 링크를 들어오시면 1부 예배,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린이부 오늘 끝납니다. 한번 참여해 주시고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도 오늘 이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많은 후원과 호응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추천 오늘까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부장님을 통해서 사무실로 오늘 제출해 주시고 장학위원회 모임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12시 20분에 당의실에서 모이니까 장학위원들 기억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라임이 나온이네 가정 참 복된 가정이죠. 고맙습니다. 준현이네 가정, 네,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쁨이네 가정도 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사희 기쁨이 할머니와 함께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선우네 가정도, 예, 든든하고요. 고맙습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 예, 예진이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예배 잘 드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는, 예, 민혁이에게 몰아주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하트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현민환 삼형제, 예, 예쁜 모습으로 모자까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윤이네 가정 아빠와 함께, 예, 수박 코스프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3남매 예배 잘 드렸네요. 점점 잘 크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재훈의 가정, 야, 재우랑 주아랑 함께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예, 함께 하는 새로운 가정이 또 생겨서 좋네요. 여러분들 더 많은 가정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일어날까요? 주변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눈으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파랑이들, 빨강이들, 예,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화이팅입니다. 축도를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갈급해도 포기하지 않고 이 환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